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시편 51편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살아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다윗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진짜 아주 지독한 코너에 몰렸을 때 어쩌면 가능한 일이다. 조금의 틈이 있고 숨구멍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건 기본적으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찾아간 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직언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옳은 말 했다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죽은 사람이 다윗 시대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질투를 사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아슬아슬 하다가 딱 말을 했는데, 비유로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가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닥이. 그게 무슨 가닥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거기에서 꼬꾸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딱 말했을 때 다윗은 진짜 천둥과 번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조언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적어도 그 정도의 조언자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적어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하고 통치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간신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충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같이 번개같이 그 말을 알아듣고 나의 삶을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들은 다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일상의 삶을 추측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정말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친정엄마 찾아가가지고 나 힘들어요 말하면 되시겠어요? 못 가요. 친구 간에 내가 간음했고 내가 살인했는데 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됐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깡통을 차게 됐어. 누구한테 가서 이 어렵고 난감한 심정을 토해낼 수 있을까? 갈 데 있어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윗을 잘못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사람을 깊이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의 리더십을 조금 더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가 어린 날 관계에 맺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신뢰관계가 조성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말할 수 없어서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우리처럼 지금 우리의 대답처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크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민감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민감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민감성이 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거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직도 내가 잡을 만한 게 있고, 아직도 내가 친정엄마한테 찾아갈 수 있고, 아직도 내 친구가 너무 부자라 가지고 내 깡통 찬 거 채워줄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잡을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의 두드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문을 안 열어준다면 그럼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먹을 양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만 배부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서 배부른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내가 두드릴 때 문 열고 내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찾아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을 찾아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 중에 개처럼 여김받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행실이 비천하기 짝이 없었던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영서봐, 예배 왔으면 그냥 예배 드리지요. 그렇죠? 모처럼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코너에 몰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사마리아 여자가 낮 12시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갔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물이 있는 거야 라고 두드렸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아이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는데 당신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 그런 물이 있나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오픈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 남편 좀 데리고 와. 예수님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문을 여니까 나 없어요. 남편만 없겠어요? 남편이 없으면 그는 돈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5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널 보호해 주지 않지. 아무도 너를 응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지지해 주지 않지. 너가 기대고 싶어서 만난 모든 인간들은 다 너를 해롭게 하고 오히려 너를 상처받게 했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갑자기 힘을 얻었어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남편이 금방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자였다고 갑자기 남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돈이 송금되어 온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는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떤 힘으로? 동네 사람들아 내 인생을 다 아는 그가 우리에게 예배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힘을 얻고 자기 집으로 전도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전도가 되어 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고 먹을 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뭐지? 누가 줬지? 양식을 누가 줬지? 예수님께 누가 양식을 먹을 걸 갖다 드렸지? 난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양식입니까? 하늘로서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 육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아니 생존하다가 조금 더 잘 살아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 그리고 또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가 먹을 양식 내 자아 실현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남편 5명이 아니라 좋은 남편을 얻는 게 중요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남자로 태어나는 게 그 시절에는 양식이었고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워야 했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양식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아 실현, 인간 실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노크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식은 뭐냐?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던 그 양식은 나는 내 뜻, 내 자아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는 가장 배부르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실현될 때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자아 실현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 영적 자아 실현에 눈을 뜰 수 있고 그 영적 자아 실현에 대한 자기 계획이 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다시금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떤 소리입니까? 예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너는 목동이고 너는 막내 아들이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 소리 나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나는 그 기쁜 소리를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다시금 인생에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꺾으신 뼈들조차도, 나는 지금 다 꺾어졌고 다 무너졌고 다 망했고 너무 아프고 너무 일어날 기력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그거 잡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 말씀 해주면 다 부러진, 다 꺾어진 뼈일지라도, 인생이 다 조각났을지라도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 돼서 엎어져 있을 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떡이 돼서 엎어져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하시면요, 게임 오버예요.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그 음성, 예전에 들었던 그 음성 들려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단점, 내 흠집, 내 더러운 거, 비난받아 마땅한 거, 그거 이제 주님 그만 보세요. 나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단점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단점을 계속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단점에 고쳐줄까요? 상처가 더 골마가지고 엎어져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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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집갈 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 내가 시집갈 때 한 푼도 안 해온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내 시집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결혼했어. 우리 이순갑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고 11명의 가족만, 11명이죠 11남매죠 세상에 없는 남매를 거느리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11남매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런데 난 너무 잘 알아. 11남매,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웬 떡이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하무순이 그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였나. 그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눈이
이게 눈꺼풀이 감긴 거죠. 절대 결혼할 수 없죠. 똑똑하신데. 근데 다음부터 내가 너무 잘하는 이거를, 내 단점을 계속 말해줘. 뭐 할 때마다 말해줘. 그러면 신랑이 길을 펴고 살겠어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모른 척 해 주셔야 되지, 내 죄악을 지워 주셔야 내가 살지.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고 계시면 내가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굴 좀 다른 거 좀 봐주세요. 딴 것 좀 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오늘 보면은 교동문에 15번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기거하기를 원하니,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기를 원하니 주여 주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예, 주님은 쫓아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았고, 사울이라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았고, 다 모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믿음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존재하지만 쫓아낸 자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조차도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룹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서 내가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주여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머물길 원하오니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지푸라기 잡지 않았어요. 뭘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주님만 잡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내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다 무너진 내가 다시금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나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즐거움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제 결혼식에 가니까, 요즘 뭐 결혼식이 이벤트인데 둘이서 첫 만남에 대해서 주례 안 하고, 첫 만남에 대해서 약속 잡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둘이 반해가지고 마음이 설레어서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주례를 서더라고요. 부부간에는 어쩌면 즐거움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신혼의 그때, 아이를 얻었을 때에 행복했던 그때, 그걸 회복하면 아마 즐거움이 회복되겠죠. 다윗에게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골리앗과 이겼을 때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행복, 그때의 감격, 그걸 다시 회복한다면 간음과 살인 속에서도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저의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잘나가다 누웠다가 뻘떡 일어나서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오래 했다 싶어서 다시금 내려가려고, 옥상에서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도 내려가다가 벌써 그리워서 다시금 기도하러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이 얘기가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기도하다가 저기 밖에 나가려 하는데 다시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지나요. 아, 이만하면 나 주님하고 이제 충분히 소통했지 하고 다시 내려가다가 생각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도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무심한 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 말을 하는데, 차라리 저기 목사가 미쳤나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고민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덤벼들든지,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 신앙, 내 사랑, 내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와, 저기도 십자가가 있구나. 저기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걸 회복하면 저는 삶이 회복되겠죠.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찾아갔어요. 못 만났어요. 날 만나줄 리는 없지. 그때 벌써 몇만 명 교인이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 찾다가 그냥 왔어요.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갖고, 그때 휴대폰이 없어갖고 청년들끼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서로 헤어졌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길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다 승질 나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커갖고 길을 잃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왜냐면은 본당 가는 길이 일로도 있고 절로도 있고 절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멍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데 살다가 구멍이 몇 개나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조영기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셔가지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갔어요. 20대. 근데 그때 돈도 없었어요. 자비도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안 보이는, 교회가 안 보여요. 도대체 여기는 교회가 왜 없냐? 왜 안 보였는지 알아요? 너무 커갖고 그 건물이 교회인지 몰랐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계속 너무 커갖고. 우리는 십자가만 찾았는데 건물이 너무 커서 십자가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그 건물, 그 큰 건물에 저쪽에 돌아가 십자가가 별도로 세워져 있더라고. 우리 건물보다 더 큰 게. 김남준 목사님 책을 제가 싸그리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갖고 제가 새신자인 척하고 등록 카드를 줬고 상담했어요.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왔다고. 왜냐하면 새신자를 만나주거든.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카드를 적었어요.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앉아갖고요. 지금도 모르시겠지. 나만 알지. 앉아갖고요. 교회 처음 왔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안 신기하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랬다니까요. 그거 회복, 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설레임, 그런 거 이제 녹슬고 살면서 너무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런 거는 잘 없겠죠. 그래도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얼마나 즐겁고 기뻤고, 그래서 그의 속에는 정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날을 회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푸라기를 잡아야 한다면, 정말로 뭔가 코너에 몰렸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드림을 당했다면, 정말로 문만 열면 주님이 서 계실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이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로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